네,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3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게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이 이제 끝나갈 때쯤 그들이 요단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있을 때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이제 행할 도리 율법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뜻의 신자고 명령했다는 뜻의 이제 그 명령이 됐습니다. 다시 신자죠. 신명기 거듭해서 말씀하셨죠.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얼마 되지 않을 때 시내산에서 저 남쪽 시내산에서 그들 율법을 다 받았습니다. 그건 주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육을 받고도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사실은 거절했죠. 거절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모세와 이 아론을 거스리고 또는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사실은 반란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세대로는 못 들어가겠다 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이제 옛 사람을 다 벗기고 새 사람이 되어서 다음 세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40년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40년쯤 되어서 세대가 바뀌었을 때 그들을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는 가나안 남쪽이 아니라 가나안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루트로 이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앞두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들에게 이 율법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받을 때 다시 복습을 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로막고 서는 이 가나안 동편의 두 왕과 싸워서 이제 그 땅을 얻어서 전쟁을 먼저 치르고 모세의 지휘 아래 이제 전쟁을 한번 치르고 요단강 동편 땅도 이미 이제 얻는 그런 좋은 또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는데요. 지금 모세가 못 들어가는 바로 그 사연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또 지금 얼마 전에는 그 요단강 동편에 헤스본 왕하고 또 바산 왕을 무찌르고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두 지파 반에게 이제 기업으로 얻게 한 이 모세가 그 땅에 못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바로 요단을 앞에 놓고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들어가서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하시는 바로 이제 그 사건을 모세가 이제 회고를 하고 지금 말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대신 하나님은 27절에 있는 대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고 그 땅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못 들어갈 땅인데 높은 산에서 강 건너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한 겁니다. 지도를 우리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지도를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게 사해라고 물이 나와 있죠. 저게 소금바다입니다. 근데 그 소금바다 위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게 요단강이고요. 지금 그 빨갛게 줄이 쳐져 있는 삼각형 너보산이라고 돼 있는데 너보산이 바로 이 비스가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너보산에서 이제 저쪽을 보는 거죠. 저쪽을 보면 그쪽이 이제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사해 넘어 요단강 건너 저쪽에 있는 약속의 땅을 저 너보산에서 모세가 이제 바라보고 모세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취하셔서 이제 죽는 겁니다. 아마 모세는 그 신명기 끝에 보면은 죽을 때 120세인데 죽을 건강 상태가 아니에요. 눈도 쇠하지 않고 아주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한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 들어가는 거를 허락을 안 하시고 그 땅은 요수아로
인도하게 하고 모세를 이제 너 사명을 다했다. 사명을 다했으니까 여기서 끝내라 하고 이제 취하신 겁니다. 저기 우리가 50주년 때, 그러니까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50주년 때 우리가 성지순례를 교회적으로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 너보산에서 보이는 전경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너보산에 올라가서 보면 지금 제일 왼쪽에 크게 보이는 것은 너보산 정상에 저렇게 이제 안내 표시가 있습니다. 이쪽에 줄이 쭉쭉 그어져 있죠. 그 줄을 따라가면 몇 킬로 가면 무슨 유명한 도시가 있다. 예루살렘이 저쪽 방향 몇 킬로에 있다. 저쪽 방향 몇 킬로에 베델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돼 있고, 여러분이 보면 멀리 저 보이지 않습니까? 먼 데까지 굉장히 높은 너보산이죠.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십자가는 이제 현대에 아마 프랑스 사람인가 이태리 사람이 그 이제 작품으로 십자가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저기가 모세가 서서 이제 요단강 서편을 이제 바라본 제일 높은 너보산 정상에 지금 수도원도 있고요. 거기서 바라보면 대략 저렇게 이제 멀리 보입니다. 물론 전체가 다 완전히 보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상당히 멀리 보이고, 왼쪽으로 약간 좌측으로 보면 그 사해, 지도에 나왔던 사해도 저기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전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세우시고 한번 보고, 그 앞에 바로 있는데 그걸 못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간산 꼭대기에서 자기가 그 40년간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얻게 될 그 약속의 땅을 자기는 보기만 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서 이제 사명을 마치는 바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 성경적인 주제 또 성경적인 교훈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부터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모세가 없이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모세라든지 아론은 벌써 조금 더 전에 수명을 다하고 데려가셨는데요. 모세나 아론이나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이제 그 도구, 인도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우리의 사명을 이제 마칠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을 계속해서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다 마치고 끝났을 때도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모세가 바로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일 수가 없어요.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께 도구로서, 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작은 손이 되기도 하고 발이 되기도 하고 눈이 되기도 하고 귀가 되기도 하고 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사명을 마치는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가 없어지다니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나? 온다는 겁니다. 모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모세가 없어지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앞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명을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하다가 그것을 마치는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역할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만 일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우리가 각자의 사명을 행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제한된 시간이 있다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우리 영국에 있는 우리 재영 우리 총신 신대원 동문회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영국 중앙에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도 다 와서 몇 날 동안 수련회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 그동안 지낸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한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이제 말씀 전해주신 거 듣고 또 우리들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렵게 사역하시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 부부가 많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의학 연수가 많아서 이제 그 젊은이 대상의 사역을 하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온 의학 연수생들이 이제 형성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도시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이제 고생스러워요. 왜냐하면 의학 연수생들이 6개월, 길어도 1년 있다가 이제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있는 동안에 이제 뭐 먹을 것도 많이 챙겨주시고, 뭐 정착하는 거는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고, 또 열심히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좀 이제 익숙해지다가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늘 사람이 바뀌는 교회잖아요. 늘 사람이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 사역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축적이 되거나 이렇게 뭔가 또 세워지는 것은 없고, 늘 새로운 교회를 늘 개척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힘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모님이 한 분이 이제 아주 그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이곳에서 내가 사역하는 게 힘듭니다. 이제 많이 지치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2가지 말씀을 이제 자기에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너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지 마라. 너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것이니까 나를 맡기고 나를 의지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 그 말씀에서 그거를 말씀하셨고, 2번째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계속해서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다. 너는 허락된 시간까지만 할 거다. 너가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벅찬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위로를 많이 받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몇 사람 앉아가지고 이제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왔다 가는 젊은이들 중에 저는 옥스포드라서 그보다 나은 환경에는 있었지만은 금방 가는 곳 청년들도 그 사이에 뭐 성경 공부하든지 이렇게 하다가 진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비록 늘 줘야 되는 사역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영원히 계속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사명이나 임무가 여러분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감당한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동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나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이 일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일은 영원히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때가 주어진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 내가 그 일을 하면 그 일은 끝이 난다. 그렇게 우리도 기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시기가 영원하지 않고요.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이에 마쳐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라든지 또 우리의 역할, 그것이 이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것을 생각하고 귀중하게 또 생각하고
또 그날을 마치는 날도 생각해 보면서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렇게 충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의 생애 사실 마지막 스테이지인데, 모세의 삶에 있어서는 그 마지막 스테이지가 제일 참 뭐라고 할까요? 열매가 풍성한 그 뭔가가 이루어지는 바로 시기는 모세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스테이지였어요. 모세 120년의 인생 속에 아주 뚜렷하게 3등분으로 갈라지죠. 모세가 태어나서 40살이 될 때까지 그는 애굽의 궁정에서 바로의 딸의 양자로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렇게 애굽의 거의 왕자, 애굽의 제왕의 그런 공부를 하고, 거기서 뭐 다른 역사 기록에 하면 장군으로 다른 나라를 정벌하러 가기도 했다,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말과 일에 능한 사람으로, 한편 굉장히 그 훈련되고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40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직접 쓰임을 받은 삶은 아닙니다. 그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궁정을 떠나서 도망자가 되어서 그 미디안 광야로 가서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거기 이제 얹혀 사는 사위로, 그런 사위가 되어서 40년을 또 지나게 되죠. 그래서 양들을 치는 아주 무력한 40년을 또 보냅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생애를 살아요. 하나님께서 한편 뭘 만드는 것 같더니 40년 동안 이 사람이 푹 썩는 그런 시간 같은 시간을 주셔가지고, 이 시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그런 시간을 주셨는데, 이제 그 시간이 우리가 볼 때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니까 이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를 거스리는 백성들을 참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많이 봅니다. 40년 동안 진짜 말 못하는 짐승들을 데리고 모세가 지나면서 그 잘하던 말도 조금 더 어눌해지고, 잘하던 일도, 잘하던 그 건강도 젊었을 때 펄펄할 때보다는 못해졌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려면 끊임없이 거스르고 끊임없이 반항도 하고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도전하는 그 백성을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백성을 용납하고 참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이 안 되는 처갓집에 장인의 양을 치는 굉장히 약한 위치에 모세를 두셔서 말이죠. 자기 아들의 할례도 마음대로 못 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모세를 연단하고 참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도 헛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배우고 익히고 뭔가 성장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그대로 나중에 또 유익하고, 또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시리하고, 모세는 굉장히 시리한 거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좌절된 거예요. 그러나 그 깊은 좌절도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는 필요한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실패를 안 한 사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자기가 약한 것을 알고 자기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일을 할 때 더 유연하게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세가 그래서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가 80세가 돼서 자기가 볼 때는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제야 쓸모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야 쓸모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맞는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바로 앞에 세우기도 하고, 홍해 앞에 세우기도 하고, 거스리는 백성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광야에서 아무 진짜 하늘밖에 쳐다볼 데가 없는 그런 곳에서 그 길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게 40년간 마지막 그의 생애 마지막이 굉장히 빛나는 생애고
보람 있는 생애고. 그래서 참 모세에게 부러운 점은 그것입니다. 마지막이 제일 쓸모가 있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갈수록 쓸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지날수록 말이죠. 더 쓸모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선한 일을 목적으로 준비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타고난 재능과 타고난 어떤 뭔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셔서 우리가 나중에 그런 역할을, 그런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는 손길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에서 또 어떤 역할이나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뜻이 있어서 우리를 준비도 하시고 예비도 하시고 역할도 맡기고 이렇게 한다면, 뭐 지금은 물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광야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의 궁전에서 배우는 시기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 또 소망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자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생,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를 사용하신 인생, 내가 하나님께 도움만 받다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고 고쳐달라고 하고 나를 좀 먹여달라고 하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다가 모세가 오늘 비스가산에서 사명이 마칠 때 하나님이 취하시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짧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를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만해도 족한 일로 다시 말하지 마라. 그냥 보고 마쳐라 그랬어요.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전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계속 많이 거스릴 때 물을 내라고 말이죠. 뭐 여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우리 목말라 죽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불신앙이 가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지팡이로 바위를 가리켜서 물을 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요. 지팡이로 바위를 가리키라고 했는데 모세가 조금 화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팡이로 때려버렸어요. 지팡이로 그 바위를 치면서요. 또 말을 조금 세게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이 내죠. 근데 말이 좀 세지고 약간 거기 혈기가 섞였습니다. 약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면 내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실격이다 그런 거예요. 모세를.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화가 조금 섞였단 말이에요. 짜증이 조금 섞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실격이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바로 이것이 율법을 전달했던 모세, 그 모세가 전달했던 율법이 우리 인간을 약속의 곳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비록 작게 보이지만 그 죄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비록 한 가지 잘못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의의 곳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율법을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지키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킵니까?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다시 말하면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못한다는 그것이 바로 자격 상실이다 이 말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다 말이에요. 그건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보인 그 작은 문제지만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또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좀 무지막지한 말씀이죠. 하나를 범했어도 율법을 범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범했어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면에서 잘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그 하나로 그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너 흠이 있잖아. 흠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옛날 번역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환영하려면 자기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의를 환영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에게 가치가 있게 돼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보 교사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의 초보가 뭐냐? 그리스도께로 와서 접붙임을 받아야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인간이 알아야 될 가장 초보적인 지식, 진리가 뭐냐?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진실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비로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자가 되고 나서도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아주 절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빨리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향하면 됩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런 기질이 인간에게 있어요.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고 싶은, 내가 그래도 남보다 낫다, 남보다 착하다, 남보다 의롭다, 이게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제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계를 자꾸 경험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려면 내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깨닫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공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실 율법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미달되는 게 자꾸 나타나요. 미달되는 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굉장히 저만하면 경건하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될수록 미달되는 게 더 잘 깨달아집니다. 부족하다는 게 더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게 더 잘 깨달아져요. 그래서 십자가를, 또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모세도 못 들어가는데 누가 자기 의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물론 모세는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의 큰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도 약속을 온전히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가 거룩해야 될 때 거룩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 이스라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 행위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약속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그 땅에 허락하지 않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점점 경건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건 참 좋지만은 이 십자가의 필요라든지 예수님의 필요, 나의 의로는 설 수 없다는 그 고백의 자리를 우리는 떠나지 않는 그런 참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그렇게 그래도 수고를 했는데 이게 뭐냐? 너무하다. 물론 뭐 그 복음과 율법의 그 큰 복음과 율법의 그 두 개 대조되는 그거를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모세로서는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거의 다 95%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마지막에 그거를 왜 하나님이 좀 주지 않는가?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뭐 거의 뭐 왕과 제사장 뭐 이런 역할을 다 한 선지자 역할을 다 한 놀라운 사람이지만 이 가나안 땅에 그 열매를 먹지는 못했어요. 그죠? 장막에서 살았고 만나를 먹었고 먼지가 나는 그 광야 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견디고 참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로가 커요. 그러나 그 수고한 결과를 모세 자신이 이 땅에서는 많이 누리지는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수고한 것에 비해서는 모세가 이 땅에서의 보상은 상당히 적어 보였다는 거죠. 비스가 산 위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데까지만 허락하시고 그냥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고 산 넘어 산 넘어 산입니다. 그것을 또 헤쳐나가고 또 헤쳐나가고 또 헤쳐나가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면서 그렇게 사명을 하다가 모세는 이 땅에서 그 열매를 거두는 그 땅 바로 앞에서 자기의 역할을 마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고는 많이 하지만 그 열매를 많이 거두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고를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이 누리지는 못했지만은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가 마친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면은 열매가 막 나타나서 많은 것을 거두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두고 많은 것이 이루어질 때는 사실은 그 앞에 심고 뿌리고 거두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 거둔 만큼 내가 다 뿌린 게 아니에요. 거두는 만큼 누리는 만큼 내가 다 심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 심고 뿌리고 걸음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 땅에서 안 누리고 가셔서 하늘에서 상을 받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거나 부모가 있거나 선진들이 있거나 선배들이 있고 나는 이 땅에 물론 나도 뿌린 것도 있고 심은 것도 있겠지만 때가 내가 거두는 때에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취하는 때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과수원을 얻는 그 시기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으로 많이 거두고 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둘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뭐가 더 좋아요? 둘 중에 하나를 하라면 뭘 하시겠어요?
우리 당연히 많이 거두고 나도 많이 누리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다윗왕처럼, 다윗왕도 고생을 했지만 나중에 왕이 되고, 영광을 얻고 왕관을 쓰고 왕궁에 살고 뭐 얼마나 영광이 많습니까? 이런 영광을 거두고 누리는 사람도 있고, 모세처럼 수고를 많이 하다가 광야에서 비스가 산 위에서 소망만 가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둘 중에 만약에 꼭 그 둘 중에 하나만 되라는 법은 없지만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요, 뒤에 있는 게 좋지만 사실 뒤에 있는 것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 모세의 길도 참 좋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약의 수많은 경우를 보면요, 이 열매를 많이 거두고 열매를 따먹고 그 번영과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 중에 제대로 끝까지 잘 유지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은 실수를 하고 실족을 하고 허물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미끄러진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그 풍요가, 그 부요가, 그 축복이, 그 영광이, 그 번영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라빠성을 취하고 모압에 그 한 달란트가 되는 왕관을 썼을 때 그는 벌써 큰 범죄를 했어요. 너무 힘이 세고 너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게 될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큰 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최고로 영광스럽게 보이고 존귀할 때 하나님의 법을 많이 어겨서 이미 문제가 골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왕국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광과 번영과 이 많이 누리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모세는 수고하고 사명을 다하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가진 상태로 거기서 싹 떠나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번영과 축복이 굉장히 그것을 관리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혹시라도 모세같이 우리를 쓰시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너무 불평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름의 상당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어요. 거기서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거기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욕으로 돌리지 않도록 우리를 수고의 자리에 있다가 데려가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그런 길을 간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맡겠습니다. 모세는 어려운 시기에 사명을 다하고 열매를 많이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리고 사명을 다하고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생애는 복된 삶이었고 또 보람 있는 생애였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었다. 그것으로도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 모세를 통해서 우리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